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팔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천 제1교회 장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제5강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5강은 한몸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가 과연 한몸 공동체가 맞는지 살필 겁니다. 실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교회가 한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은 있을까 하는 이 점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당파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교회라는 것을 이젠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4번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이 제시한 방법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바울은 정확히 한 몸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한 몸으로 표현한 데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둘 이상 모여서 생활이나 어떤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단체나 집단을 보고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바울, 특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한몸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한 몸인데, 이 공동체는 최초의 성경에서 보여준 가정 공동체,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빗배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난 뒤에 그에게 주시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그때도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공동체가 둘 이상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거나 또는 어떤 목적이나 생활이나 같이 하는 집단으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과연 한 몸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가정을 꾸려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 둘이 한 몸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서로 각자 다른 몸이 있고 그리고 각자가 살아가요. 근데 기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단순히 진짜 한 몸이라 생각을 하지 않고 의미상으로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몸처럼 살아라, 또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모든 것은 지체니까 우리는 한 지체다, 이런 의미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에서 그래 말하고 성경에서 그래 말하니까 한 몸이다라고 말할 뿐이지 실제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몸 공동체는 하나하나의 총합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총합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팔 하나, 다리 하나, 그리고 뭘 하나 떼놓고 이걸 다 모아가지고 놓았다고 해서 한 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막 모아놨다고 해서 그게 한 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몸은 같은 몸 안에 다 붙어 있을 때, 네 팔이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가 됐을 때만이 그게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이 합쳐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몸 안에서 부분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몸 안에서 팔이 있고, 팔의 기능이 있고, 다리의 기능이 있고, 각자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의 총합이 아니고 모든 것에서 하나가 됐을 때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 몸은 분리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살고 또 교회 안에 살다 보면 부모에게 어떤 아픔을 받거나 또는 성도들에게 아픔을 받으면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몸은 분리되는 순간에 상처란 말을 안 씁니다. 예를 들면 다리가 끊어지면, 떨어져 나가면 나 상처 났어 이런 말을 쓰질 않아요. 상처 났다는 것은 살짝 베었다거나 또는 어디가 긁혔다거나, 그래서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는 것을 보고 상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면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손상을 입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에서 무엇인가 떨어져 버리면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합니다. 그 예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정이 한 몸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아이를 잘 보면 그 아이는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고,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상처를 받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정상적인 인격이 되지 못하도록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체가 정상적이지 못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어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상처가 아니라 인격의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안다면, 내가 오늘 하는 행동, 아버지로 사는 행동, 아내로 사는 행동, 또는 남편으로 사는 행동, 어머니로 사는 행동, 또 자식으로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을 내뱉거나 행동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상처가 아니라 손상을 입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발이 떨어져 나가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 몸 공동체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면 한 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몸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몸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팔의 기능, 다리의 기능, 그다음 머리, 눈, 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자체 모두가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인데 그 속에서 기능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팔만 가지고 몸이라 하지도 않고 몸뚱이를 가지고 몸이라 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됐을 때 몸인데 그 몸 안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게 되면 그 몸에는 어떤 팔이 내가 팔인데 너는 왜 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각자의 기능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은 각자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2장 14절 같은 한 몸의 여러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라고 이야기하고, 분쟁이 없고 오직 서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몸 공동체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2장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 가만히 보면요, 자기 몸 중에, 신체 중에 어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람이요 신기하게도 꾸며줍니다.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춰서 감춰줄 수 있으면 감추겠지만
드러난 부분들은 그것이 약점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성령도 만들어주고 코가 나 좀 높이도 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아름답게 꾸며줌으로써 실제 그 지체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이 가정도 보면 똑같아요. 가정도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정에 약한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약한 애들을 어떻게 하냐면 좋은 옷도 입히려고 하고 그리고 또 걔가 다른 사람이 조롱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좋은 것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일 때는 자기 몸일 때는 약한 것을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나 우리가 교회가 함께 살아온 이 교회를 보면 과연 그럴까? 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공동체에 방해가 된다고 때로는 제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에게 상처를 줘서 손상을 입히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몸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분리되고 나면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여러 지체 나눠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약한 것들은 귀하게 여겨준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몸 공동체의 한 몸의 의미의 특징의 의미는 뭐냐면 이상하게도 한 몸이 영광을 받으면 어떤 한 것이 영광을 받으면 다 함께 영광을 받고 어떤 한 부분이 아프면 다 아파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처가 나보면 아이고 팔에 상처가 났으니까 니만 아파 이러진 않잖아요. 팔에 상처가 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아픈 온 신경이 여기에 가서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놓고 실제 교회를 보면 그런가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픈데 진짜 아픈가? 다른 사람이 진짜 힘든데 나는 진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냥 느낌 정도는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아프냐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분리돼 나가도 교회를 떠나가도 사실 그가 왜 나갔는지 관심도 없고 그가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 말은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느냐는 진지한 질문을 만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울은 또 창세기에서는 한 몸이라고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몸 공동체에 대한 바울은 이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는 당파가 생겼고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본 겁니다. 교회 안에 한 몸 공동체라고 인식을 했다면 결코 당파를 만들었다 해도 교회 안에 당파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각자의 기능을 맞춰서 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제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것이고 오히려 같이 가려고 할 것이고 동력자라는 생각으로 밭이라는 개념으로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 건데 이 한 몸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여러 가지 당파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당파 문제로 인해서 소송도 일어나게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벌어졌던 거예요. 어떤 일은 결혼해야 된다.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상황에는 우상 제물에 관해서도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다양한 문제의 이유는 그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고 인식의 부족이었던 거예요. 이 인식이 부족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